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그 한글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우셔야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가서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잘 배우셔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훈민정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자, 우리 손길 문화원은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 사역은 가야사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예, 사도 도마 성지순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최근 사도 도마와 아시아교회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실용한글, 누세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가야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사도 도마 이야기,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이분들이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책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하셨어요. 세종이 재위한 지 25년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46년, 28년에 반포를 하셨는데 3년의 기간이 있었죠. 이 3년 동안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이것이 좋은지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편전 학자들에게 3년 동안을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훈민정음을 폈어요. 세종 10년에 이 훈민정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 25년에 완성되어서 지편전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시험되었다가 3년이 지나서 완벽한 것을 확인한 세종대왕은 28년 10월 상달에 반포하게 돼서 10월 상달에 반포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볼 때 아마 10월 9일쯤 되지 않겠나 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자, 한글이 반포된 뒤에 세종 30년에 세종대왕은 승하하시고 일생을 훈민정음 제작에 투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아쉽죠. 예, 한글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승하하셨어요. 예.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분의 인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요,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경천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해서 경천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사셨고, 그리고 이 훈민정음 속에 이 경천애인의 정신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전도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자세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경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죠. 레위기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말에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들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0일이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비록 노예라도 아이를 낳으면 여자를 낳으면 그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또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이렇게 휴가를 주듯이 이 세종대왕도 역시 노예들한테 이러한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줬던 그런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삭에 임한 자와 산후 100일을 안에 있는 자는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에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하게 하여 사물을 구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한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 동안을 쉬도록 해라.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종대왕 때 육아휴직을 갖다 줬다는 거,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종이잖아요. 종이라도 이렇게 사는 100일 동안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돼서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노인을 공경하는 법이 있어요. 이 노인을 공경하도록 만들었어요. 비록 세종은 천한 노인이 양론에 나오지 말게 하자는 승정원의 건의를 물리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높고 낮음을 헤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모두 참여해서 즐겁게 즐기게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하게 됐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에베소 6장 2장 3절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것대로 이 세종대왕도 역시 노인들을 누구든지 천하건 귀하건 그 상관하지 말고 함께 즐기고 함께 대접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효의 원리를 이렇게 전해서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 가난해가지고 홍기 놓친 사람들을 결혼을 지원해 주래요. 그래서 가난해서 홍기를 놓친 사람은 안닿게 하기 위해서 그 내외 친족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돕도록 만들었고, 이 도울 사람이 없다면 관청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라고 해서 곤궁한 사람들에게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해서 전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레위기도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고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게 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보면 이 세종대왕의 마음이 우리 성경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대왕께서는 음률과 음운학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궁중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드는데 표준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표준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표준음을 따라서 무슨 악보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까지 하신 걸 보면 아주 이 음성에 대해서 음률이라든지 음운학에 대해서 뛰어났고 지편전 학자들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서 세종대왕께서 그 지편전 학자들이 너희들이 음률과 음운학을 알고 있느냐고 다구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중국과 저 몽고 쪽으로 다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이게 많은 것을 공부해 가지고 오도록 하시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세종대왕께서는 우리의 소리, 말을 갖다가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3년, 1443년 세종 25년에, 그러니까 세종 10년에 시작해서 15년 동안을 고심해서 만든 것,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그래서 25년에 만들어서, 그래서 28년에 반포하시게 되고, 반포하셔서 사용하는 걸 보고 2년 후인 30년에 승하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훈민정음 서문은 여기 보니까 우리 국지어미요 중국화의 어문자는 부상 유통일세 이런 말씀을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어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린 요 서문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요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현재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이 또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숨겨놓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 한 권이 있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요 표지가 없어요. 이 표지 찢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두 장이 앞편 두 장이 찢어 나가서 첫 장 겉표지하고 요 속장 요것이 뜯어 나가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썼느냐? 이것은 세종대왕 그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시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에 발견된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 첫 장은 이게 없다. 근데 이거는 다시 써서 붙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 천민 길을 모르니 삶의 길을 모르고 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면 천민이라고 하는 건 천에서 천민이 아니라 삶의 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알면 이걸 알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사람, 이 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리를 깨달아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심하신 분이 세종대왕이셔요. 정말 이 말씀대로 과거에는 한자, 글자를 아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후대에 가서 보니까 한글로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글은 글도 아니고 한글로 글을 읽는다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되겠냐 하고 아주 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것을 읽는데 누가 읽느냐? 인간 취급받지 않은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천한 백성들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한문을 아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글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됐네. 이렇게 돼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나 한글로 공부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백성들이 한글을 막 공부하는데 전심을 다하게 됐는데 이 한글을 읽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변화돼가지고 진짜 사람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진주에서 보면 형평성 운동이 진주에서 일어났는데 이 형평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한 자나 귀한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깨닫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고 형평성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퍼치게 돼서 이 진주에서 형평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문자, 만일에 지금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글자 쓰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글이 지금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떤 글자를 썼을까요? 영어? 한자를 계속, 네, 영어요? 한자를 영어. 계속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본어. 그 당시에는 영어를 우리 집에 배우지 있으니까 영어 썼을 거야.
영어를 모르죠.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가 독립이 됐는데, 일본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 쓰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문은 어려웠죠. 일본 외정 30년 동안 우리 일본어 배웠잖아요. 일본 글자.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 글자가 없으면 한문 갖다 쓰려고 하겠어요? 일본어 쓰는 것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예? 우리가 지금 일본 글자 쓰고 있어 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한글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통용되고 써져지겠다는 거,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적으로 한글 쓰니까 뭐 쓰는 건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한글이 만들어져서 사용하다가 이 연산군 시대에 오게 됩니다. 이때가 1480년대. 예, 그래서 이 연산군이 왕이 오는 게 1490년, 94년 12월에 왕이 됐는데요. 이때에 왕이 되고 나서 어머니가 어머니 윤씨가 사사가 됐거든요.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연산군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선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사화가 일어나죠. 모사화, 갑자사화가 일어나서 여기에 가담됐던 사람을 무참히 다 죽여요. 뭐 대비까지 죽였으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여기 연산군 사진인데요. 아주 험하게 그려놨어요. 예. 그린 사람이 연산군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린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그려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왕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투서가 들어왔는데 이 투서가 한글로 적은 거예요. 한글로. 이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한글로 들으니까 누가 이가 한글을 쓰는 것 때문에 나를 갖다 모함한다고 해가지고 한글 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조리 막 잡아다가 글 써봐 해가지고 투서를 누가 썼는지 전부 다 밝혀내려고 궁안과 그 한양 성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을 아는 사람 잡아들이고 쓰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자 한글을 폐지하게 되죠. 그래서 한글, 그 당시에 훈민정음 책이 여러 권 있었는데 이 훈민정음 책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한글 책 가지고 있었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겨버리고 다 불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훈민정음도 첫장, 겉장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 뜯어버려서 갖다가 숨겨놨던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연산군은 폐위가 되죠. 1506년에 폐위가 돼가지고 강화도에 유배돼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 후에 1500년대에 들었으면 이제 최세진 선생님이 한글에 대한 것을 참 귀히 여겨서 한글 사랑해서 3360자의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글의 자모의 명칭을 기록했으니까 이 최세진 님이 정말 한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엔 벌써 훈민정음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만 민간인들 속에서 내려오는 그 배워서 그냥 전달해서 내려왔던 그 한글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애기음, 자음을 이렇게 이 기억자를 지금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한자로다가 기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은 이것도 한문으로다가 이 사실은 이 한문 뜻은 달라요. 이 뜻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글을 그대로 이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것은 이 최세진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 본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인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외국인들이 배울 때에 기역, 니은 이렇게 배워놓으면 사실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그 는 이렇게 배우면 차라리 나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엄빠음, 모음도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최수진 선생님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음을 초성에다가 쓰는 자음, 그리고 초성에다만 쓸 수 있는 것, 네, 그 다음에 엄빠음은 아야어야는 순서 이런 것도 이 순서를 만든 것도 전부 다 이 최세진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애들 공부할 때 가계거교 이 도표 하죠. 아주 옛날부터 이거 했는데 이 가계거교 고교 구교기 하는 이것도 우리 최세진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암송하게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완성형 글자와 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 그러면 가에다가 기억을 붙여서 각자를 만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가에다 기억을 붙이면 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그것이 좀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도 이거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있는 집에 가보면 다 붙여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해례변과는 다른 독특한 것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최세진님께서 훈민정음도 없고 한글에 대해서 모를 때에 좀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글이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외정시대가 되어오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한글을 전부 왜곡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곡된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조선어 학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오쿠라 신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910년에 한국에 와요.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향가, 이두에 대한 연구로 문학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의 국문법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오쿠라 신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신사상은 뭐냐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본의 문화가 월등히 좋다는 거예요. 조선의 문화는 형편없는 엉터리 문학이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가 조선의 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문학, 지금까지 모든 문학은 아주 형편없는 저질적인 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고 우린 그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이 향가와 이두를 전부 이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향가와 이두를 아주 저질적인 문학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서도 우리나라한테서 뭐 어마어마하게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증정 한국어 학사를 만들었고요. 국어 및 조선어 발음개설을 만들었고 조선어 학사 아까 그거 그리고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 논문을 수록해서 조선어 방언 연구를 했고요. 현존 향가 25수를 25수를 주의하고 향가의 형식 이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가 및 이두를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의 이러한 그 학문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일을 더 나은 것을 발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조선어 학사, 조선어 방언 연구 두 권을 만들었고요. 향감 이두 연구로 제국 학술원 상을 받기까지도 은사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1944년 조선 총독부로부터 조선 문화 공로상을 받았고요. 조선을 연구한 일본 학자로서 최고의 학자였어요. 예, 여기 한국어 방언 연구. 이제 이런 것을 우리 학자들이 좀 이게 아니다, 틀리다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새롭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학자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 아직도 이 바다에서 우리는 그냥 헤매고 그냥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우리 가야사를 연구하면서 이분이 번역해 놓은 게 구지가거든요. 구지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아주 막 형편없이 저질적인 문학으로 우리나라 판단하는 거 보면 속에서 불이 나올 정도예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다음 다카하시 도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12년에 조선 연구의 초대 명의원으로서 조선 총독부 한글 철자법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서 우리나라 한글 철자법을 갖다가 바꾼 사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주기론을 통해서 조선 유학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고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에 전신에 있는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인가 말하면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사이토 총독이 문화정치의 자문 역할을 했고 조선 사상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12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글 철자법위원회에 참석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철자법을 제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조선 사상사를 집필을 해놨는데 이 사상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학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우리나라 사상, 정신세계를 이 다카 도우라는 분이 써놓은 거기에 그냥 매료되어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우리 사상사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글학자가 없었느냐? 우리나라에도 한글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주시경 선생님이 있었죠. 예, 1906년대에 대한국어문법을 만들었고 1907년 1월에 지석영 선생님과 함께 국어연구회를 설립한 사람이고요. 이준의 추천으로서 그 연구위원이 됐어요. 1907년 7월 8일 국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국문연구안을 제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 조직을 해서 국어 문전 음악, 또 전국민을 위한 국문초학, 국어문법, 고전 간행, 훈명자의 간행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한글학자의 주석경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고요. 국어사전 말모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척서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1914년에 말의 소리를 간행하여 국어
우문학의 과학적 기초를 확립하시고 1914년에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그때 만든 큰 사전이죠. 주시경 선생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1930년 12월 13일부터 33년 10월 19일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맞춤법 통일안 속에서 거의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8년 제3차 조선 교육운영을 발표하고 조선어 과목을 버려서 완전히 이때 43년에 한글을 폐지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조선학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한글 학자들을 전부 다 수감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한글학회에 속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전부 다 수감시켜가지고 옥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고 고통을 당하셔서 한글은 완전히 일본 국문법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버렸고 한글은 폐지되어 버렸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국문법 안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도 뭐 그렇게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문법이 일본어에 하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언어가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말이 좀 딱딱해졌어요. 부드러운 맛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이 국문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한글을 이렇게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자글이라고 해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또 천민들을 상대로 해서 천민들이 이 글을 이렇게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한글을 발견해 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전파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국에 왔던 분 중에 로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로스 선교사. 이 사람은 1872년 8월 23일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중국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5년에 맥킨타이어 먼저 와서 선교를 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조선 선교를 논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에 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76년에 무역상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배우게 되죠. 이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게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예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 들고 오다가 죽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조선을 어떻게든지 선교를 하겠다 이런 결의를 하고 그래서 조선 선교를 논의하고 생각하다가 한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조선에 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이 로스 선교사가 7개국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글이 있다는, 조선에 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무역을 많이 한 곳인데 거기를 자주 가요. 그래서 로스가 여기를 가서 어느 날 갔는데 그게 이응찬이라고 하는 이 청년 하나가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 죽을 마음을 얼굴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아무래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냥 지갑 축 빠져갖고 그냥 축 처져서 가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압록강을 건너 배를 건너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고려문에 와서 팔던 사람인데 건너오다가 배가 파손됐어요. 막 풍랑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만 간신히 건졌는데 있던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죽을 맛이죠.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시리가 빠져갖고 지금 가고 있다가 로스를 만난 거예요. 이 로스 목사님이 이제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이응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응찬은 지금 다 파산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거지가 됐죠. 그런데 이제 로스가 당신이 나한테 한글 선생이 돼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얘기가 외국 사람들한테 만나서 어떤 일을 하면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응찬이었기 때문에 이 로스하고 이제 협약을 했어요. 뭐냐면 나한테 예수교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만 내가 한글을 가르쳐줘 당신이 그 외국의 양학을 좀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만나서 협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간에 76년에 만났잖아요. 4월 달에. 예, 4월 달에 만났는데 그 다음에 77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해요. 얼마나 빨라요. 이 로스 목사의 머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기초 한글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스가 이걸 만들어 보고 한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본국에다가 얘기하기를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글자를 내가 발견했다. 이게 한글이다. 조선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1878년에 2년 되던 이응찬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손이 모자랐고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상윤을 이 친구를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79년 맥킨타이어가 백홍준을 통해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일부를 번역하게 됐고 또 맥킨타이어 영천 로만과 함께 로마서 신약 성경을 79년에 완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번역을 하고 이들과 함께 거하던 그들은 백홍준과 이응찬 등 4명이 맥킨타이어에게 세리를 받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나한테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이 예수 믿고 세리를 받게 되죠. 그리고 1881년 10월 달에 로스는 심양 문광서원을 창설하고 최초의 한글 기독교 문서인 예수성경 문답과 예수성경 요령을 출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882년 3월에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신광 문광서원의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경 누가복음을 이렇게 쪽복음이죠. 요거를 발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월 달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고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책이고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82년에 서상윤 로스로부터 서상윤은 로스로에게 82년에 세례를 받고 이분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서상윤 씨가 10월 6일에 영국 성서공회의 한국 최초의 권서로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권서, 이 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해서 이 책을 팔아요. 처음에는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 연해주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한글도 모르고 뭐 이 책이 귀중한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팔기 시작을 해요. 매서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아요, 책을. 근데 이 책이 그냥 줄 때는 이게 읽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뒀는데 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서 근데 사긴 샀는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팔면서 거기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하룻밤 기억해야 뭐 일주일 뭐 2, 3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다 읽으니까 그리고 읽어도 외국인 같으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뜻을 모르는데 읽으면 그냥 알아지잖아요. 우리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매서인들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 성경이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만들어지고 87년에 이 최초의 예수 성경 전서,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을 완강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본문이고요. 예, 참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상륜 같은 사람, 이제 여기 이제 서상륜은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성경을 다 낱장으로 다 뜯어요. 다 뜯어서 이걸 새끼로 만들어요. 다 새끼를 꽈요. 이렇게 새끼 꽈가지고 뭘 했냐면 지게끈을 만들어요. 지게 여기 끈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물건을 지게에다 싣고, 그리고는 조선에 들어와서 저 황해도 소래에 오게 되죠. 소래가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 맸던 노끈을 전부 다 풀러가지고 다시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책이 전파됨으로써 소래교회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다고 그러죠. 이 소래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서상련의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기 이 최초로 만들어진 87년에 만든 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서북방으로 번역된 것이고, 번역이 미숙한 것이 좀 많았고, 번역 본문이 우리말과 어법에 잘 맞지 않는 게 참 많았어요. 좀 너무 빨리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주로 그 함경도 함경도 그 방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쪽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읽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이 책이 소용되질 못했다는 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로스가 얼마나 한글을 사랑했는지 보면, 이게 로스가 만든 거예요.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했고요. 한글 자문은 아름다운 은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지 자문만 배우면 익힐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로스가 만든 거예요. 로스가 이게 사전을 만들고 또 영어로 다 이렇게 토를 달아서 한글을 배운 방법을 직접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글자들 많이 지금 쓰고 있죠. 예. 그래서 한글이 전파되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한글을 보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보급 많이 해야 되는 오히려 선교사들이 이게 보급했고, 이 경기도 이게 소래교회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처음 이렇게 점차로 이 서상윤의 형제들을 여기에 이렇게 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 이 일본에서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2년 9월 19일 일본 수신사로 가게 됩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모군란 때 민비를 구한 공로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이 이수정에게 친구가 안종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종수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라네, 산상수훈만 봐도 평등주의 사상이 있지 않은가,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수정이한테 일본에 가거들랑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는 그 당시에 농학자이던 치다센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 농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이 치다센 그 박사한테 전도를 받아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문 성경을 얻어서 1883년에, 다시 말하면 82년에 왔죠. 7개월 되던 해에 이 성경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동경 쭈유츠키 쪽 교회에서 야스카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4월 달에 4월 29일 세례를 받아가지고 5월 달에 벌써 일본 전국 기독교대 친목회에서, 다시 말하는 연합 부흥회죠. 여기에서 한국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때 일본 주재 일본 성서 공예의 총무였던 루미스 목사가 한국이 조선에 말이 있다는 말을 글이 있다는 말을 들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글이 있다 하는 말을 이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수정이가 한문 성경에다 한글로 토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현토 성경, 신약 성경 마가전을 발행하게 돼요. 이 막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열정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84년 12월에 마가 요한복음서가 출판되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빨랐든지 북쪽이 로스 목사도 87년에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했는데 남쪽 일본에서도 현토 한안 신학 전서가 출판이 됩니다. 한문에 한글로 이렇게 토를 다른 그런 성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같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막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막 서로 막 경쟁하듯이 이 서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1885년 4월 5일 날이 언더우드 아펜슬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84년에 마가 요한복음을 출간한 이 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저 로스가 만들었던 그 책이 막 이 북한 지역에 이게 전파되면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이 더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성경이 모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북한에서 만주에서 로스가 만든 성경은 함경도 방언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수정은 한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썼기 때문에 그 표준어로 만든 성경을 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가지고 왔고,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연스럽게 표준어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함경도 지방에서 또 로스가 만든 성경이 우리의 오늘 개혁 성경의 본체가 되지 않고 이 일본에서 만든 이수정이 만든 성경이 본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후부터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87년부터 900년대까지 24만 1250권이 만들어졌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90년에서 1910년까지 찬송가만 22만 5천 권이 만들어졌고요. 1895년부터 1936년까지 한글 성경이 1808만 권이 보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이 정말 성경과 찬송가를 통해서 보급됐다.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외에도 교재, 신문, 잡지, 이 한글 보급에 통로가 됐으니까 한글에 보급된 것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보급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수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글에서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은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고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뭐 한글 그러면 성경 얘기는 다 집어쳐버리고 교회의 역할은 아예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들 보급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한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글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론을 이렇게 보내고 오늘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세종 10년에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세종대왕이 이 뭐 우리 한글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계기가 모든 일은 계기가 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종 10년 1428년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사건이 임금님의 보고가 됩니다. 이 보고가 되고 나니까 이 세종대왕이 참 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죽인단 말이냐. 이런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막 통한이 여겨가지고 날마다 막 학자들 모아놓고 달달 볶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냐. 이들로 하여금 정말 하늘 백성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계속 달구는 거예요. 뭐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막습니까? 예? 이런 범죄 사건들 뭐 일어나는 일 어떻게 막느냐고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달달 볶지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아무리 뭐 얘기해도. 그래서 세종대왕이 고하는 것이 뭐냐면 직제학, 그 당시 직제학이면 최고의 학자잖아요. 이게 설순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에요. 이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충효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책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막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만화책. 이 설순이가 이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이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이걸 해설을 하려니까 글을 써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글을 써야 하잖아요. 글을 쓰려니까 무슨 글이 있어요? 한문밖에 없잖아요. 이게 답답하죠. 한문으로 여기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로. 한문을 써놓고 나니까 이건 그림은 그려놨는데 백성이 어떻게 또 읽냐고요. 한문을 써놨으니까. 예. 야, 이게 보세요. 이 삼강이 이게 만화잖아요. 만화책. 만화 모습이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이게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참 세종대왕이 막 속이 그냥 미어질 듯이 아팠어요. 삼강행실도에 나온 얘기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강행실도에 여기 보면 원각이가 경부 아버지를 깨우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 한문으로 이렇게 썼어요. 한문으로. 자, 여기는 원각이라고 썼죠. 원각이고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게 들것을 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 위에 보면 산이죠. 산에 굴에다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각이가 들것을 들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 야, 그 더러운 들것 왜 버리고 가지 않고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원각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늙고 병들으면 내가 이 들것에다가 실어다가 여기다 버리려고 가져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버렸지만 그래서 다시 모시고 집으로 와서 자 이렇게 받들어 섬겼어요. 잘 섬기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게 삼강행실도에서 원각이가 아버지를 깨우쳤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무슨 얘기라고 하죠? 이 얘기를 이런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종이? 고려장. 예, 고려장. 고려장이라는 말을 하시죠. 이 고려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려시대의 장례법이라는 뜻이에요. 고려시대의 장례법. 그러면 보세요. 고려시대에 아버지를, 늙고 병든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장례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고려장은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누가 만든 거냐? 이 고려장이라는 말을 쓴 것도 일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고분을 갖다가 파헤쳐야 되는데 명색이 시해, 명목이 시하잖아요. 근데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 지압이 버리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파헤쳐도 괜찮아. 그래서 이 고려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중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동쪽에 예의가 바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부모님을 잘 섬긴다더라. 그래서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동방예의지국인데 여기 고려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지아비 갖다 죽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우리는 고려장 하고 있어요. 고려 시대에 그렇게 나쁜 일을 했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속지 마시고 우리 절대로 고려장 얘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중국에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이 참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거 알 수 있죠. 예. 자, 그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호옷을 입은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 본처가 죽어요. 그래서 계모를 얻었어요. 계모가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계모가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먼저 있던 이 민선이한테는 헛옷을 입히고 초사살 떠는 거죠. 자기가 데려온 두 아들한테는 아주 따스한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근데 나중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계모를 내쫓으려고 그래요. 내쫓으니까 이 민선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세 사람이 따스하고 어머니가 나가시면 세 사람이 따뜻하고 한 사람이 춥고 어머니가 나가시면 모두가 다 춥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죠.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민순이하고 같이 잘 지내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삼강행실도에서는 그렇게 효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한글로 써 있죠. 이것은 언제 쓴 거냐면 1481년 성종 12년에 한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한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던 글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 앞에 한번 볼까요? 요 앞에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오자 같은데 이게 삼각형으로 있잖아요. 예, 삼각형. 이게 원각이가 여기 원이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을 쓴 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글자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글자들 참 많고요. 그래서 지금 발음하고
옛날 발음하고 차이가 많이 있음을 또 알 수 있고 사용하지 않던 글자들이 그 당시에는 썼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다 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강 행식들을 만들었거든요. 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고 보니까 백성들이 못 읽는 거예요. 그림은 보는데 해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너무 고민하다가 이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이 글자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핵심적인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훈민정자라고 말을 해야 돼. 글자 자자. 바른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학자들이 이런 얘기죠. 바른 소리를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자지 소리가 아니잖아요. 왜 훈민정자라고 하지 않고 정음이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훈을 보니까 말씀원에 내천자를 썼어요. 이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런 뜻이죠. 이 냇물처럼 흐르라고 하는 말은 대대로 전해서 간직해서 살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훈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만대 그대로 살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아라. 그래서 옛날에는 훈장이라고 그랬어요. 훈장, 가르치는 사람을.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교사라고 그래요. 이 가르친다는 말장에 이 가르칠 교자가 있어요. 이 교자가 있고 가르칠 훈자가 있는데 훈과 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는 가르치면 끝나요. 내가 돈을 받고 가르쳤든 그대로 가르쳤든 간에 가르치면 책임이 없어요. 가르친 걸로 끝나요. 그 사람이 그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훈은 안 해요. 훈은 그 훈장의 모든 행실과 사상과 모든 정신을 그대로 이어주는 게 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훈장을 보면 알아요. 누구한테 배웠냐?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이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계파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을 그대로 본받으니까. 오늘날 교사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학생에 대한 무슨 내 팔을 만들었어요? 없잖아요. 교파가 없어요. 그래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과 사상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교사가 많아야 되겠어요? 훈장이 많아야 되겠어요? 훈장. 그렇죠. 훈장이 많아야 되겠죠. 제자와 훈련은 바로 나를 닮으라는 얘기가 제자가 되는 건데 나는 뭐 상관없고 네가 뭐 하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새신자 교육하고 신자 교육하고 성경 공부 많이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들여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안 깨진 교회가 없어요. 분열되지 않은 교회가 없고 교단이 없어요. 다 깨졌어요. 전부 다 깨졌어요. 왜? 교만 있고 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는 교가 아니라 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교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과 교는 다르다. 훈민은 백성을 훈하는데 훈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훈하라. 그래서 이 가르치는 그대로 살게 만들어서 백성 대대로 흘러가면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아서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라. 그럼 뭘 가르치라는 얘기냐? 정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정음이 뭐예요? 정음 바른 소리, 바른 소리지 바르다, 바를 정자, 소리 음자, 바른 소리.
정음을 백선생이 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음, 우리 지금 글자 만들어 놓고 정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반 학자들 그냥 바른 소리를 가리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음이라고 하는, 정음은 바른 소리인데 참소리, 바른 소리, 이 소리. 그러면 바른 소리와 참소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훈을 하라고 했느냐. 예? 그 바른 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람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인간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 속에는요, 이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게 사람 속에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정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음이 사람 속에. 그리고 인간 속에 의도 없대요. 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선한 것도 참된 것도 없어요.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정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속에 정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음이.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간 속에 정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전부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죄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정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오직 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참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참과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참이 곧 정음이에요. 참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정음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이 태초에 정음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이 정음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거 틀렸나요? 또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음은 인간 소리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없다. 오직 참은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음을 가리켜라 한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가 보여지도록. 하나님 말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게 나타났어요.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어요. 예?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나타나는 게 만물이에요. 만물. 예, 산이나 들이나 풀이나 나무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나타났잖아요. 하늘의 모든 우주 만상이 전부 다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나타났어요. 그게 만물이에요. 만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글자로 기록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경 이거밖에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만물이고 기록된 것은 성경이고 육신을 입은 게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언어를 주셨는데, 글자를 주셨는데 그 기호가 바로 정음이다. 우리 이 훈민 정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자가, 그 기호가 훈민 정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속에 살다가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먹었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공기 마시잖아요. 그렇죠? 이 공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말씀 우리 마셨어요. 그리고 물 마시고 이게 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이 떡은 인간적인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그다음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정음이에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해서요. 그래서 이 정음을 가리켜라. 훈을 시켜라. 그러면 천민은 글을 몰라 천민을 따릅니다. 그들이 글을 알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닮아서 하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한글을 3년 동안 지표전 학자가 썼잖아요. 쓰고 난 다음 지표전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면 정인지예요. 정인지. 이 정인지가 이거 글을 써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가 놀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음이 만들어지네.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춰지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 한글을 보니까 천지 만물의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 하나님 손으로 직접 우리 임금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 그림이죠. 모세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글자 새겨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든 게 훈민정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인지가 한 얘기예요. 정인지가.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건 십계명,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한글. 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천민이 되었다는 증거고 천민이 아니고는 한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예? 풀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천민이 되는 길이 한글 속에 담겨져 있다. 예. 그래서 이 엄빠음, 이 모음이라고 제 이름이 이제 제가 모음을 엄빠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엄빠음은 스스로 낼 수 있는 글자, 우리 아야오야우이고 영어로서는 아에이오 5글자, W하고 Y 글자가 있고요. 그랬는데 이 엄빠음에는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다 담고 있어요. 정인지가 얘기한 대로 기본 원리를 다 담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천지음양으로 더불어 그 쓰임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그러니까 이 천지음양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이 이치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애써가 찾은 게 아니라 천지 이치가 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이치를 따라서 그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훈민정음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엄빠음의 기본 원리가 뭐죠? 천, 지, 인. 세 가지예요. 그렇죠? 천은 하늘을 닦고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고 사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인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공간을 인간의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계시는 분,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듣는다, 하늘이 본다, 하늘이 안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 공간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사상 속에는 하늘 그러면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고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만든 두 가지가 땅에 존재하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다. 이게 우주의 기본 원리다. 이게 천지인 사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천지인을 갖다 뭐 제멋대로 막 그냥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따져야죠. 이 천지인 사상은 영혼 속에 하늘에 한 분 계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두 가지가 우주에 존재한다. 그것은 만물과 인간이다. 만물은 땅이고 인간만 오직 유일하게 우주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이 언바움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